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한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건강이 좋지 않았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인사말을 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프린스턴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승무원이 와서 차표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뒤져봐도 차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승무원이 아인슈타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박사님, 저는 박사님이 누군지 압니다. 박사님이 틀림없이 차표를 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표를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여전히 차표를 찾는 거예요. 그 승무원이 아인슈타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저는 박사님을 믿습니다. 차표를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승무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역시 내가 누군지 잘 아네. 그런데 내가 차표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 수 없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을 보십시오. 이 양복은 이 만찬을 위해서 새로 산 옷입니다. 그런데 이 양복은 오늘 만찬을 위해서만 산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행사를 위해서 샀습니다. 제가 죽어서 땅에 묻힐 때 저는 이 양복을 입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누군지 알 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는 압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는 아시죠? 근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알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죠. 여러분은 구원열차 올라타고 이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속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 천국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곳에서의 삶을 결정짓는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장차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행함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장차 저 천국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빛나는 면류관 쓰고 열 골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게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상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하늘 상급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늘 상급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는 상 받고 누구는 상을 못 받고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불공평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그런 차별이 없을 것이다. 모두 다 평등할 것이다. 혹시 상급을 받더라도 차등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공로나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개신교는 그런 가톨릭에 반발해서 세워졌습니다. 공로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나 행위를 거부하고
은혜, 믿음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이 상급 사상, 보상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죠.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보상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 드려도 돼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렇게 힘들게 다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죽으면 천국 가게 되어져요. 근데 저 천국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이 땅에서 굳이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그냥 주일 낮 예배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나 천국에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던 한평 강도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이나 천국 갔더니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98편 9절 말씀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수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상을 주시겠다고 또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 그 상급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간접적으로 어떤 비유 같은 암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셔요. 아마 지금은 말을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똑같이 은혜로 똑같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자는 그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지옥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선한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일을 따라서 그가 행한 선한 일을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받는 심판인 것이죠. 행함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역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느냐, 빛과 소금으로 살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았느냐,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느냐, 죽도록 충성했느냐,
여러분 사역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에 맡겨주신 주일학교, 또 셀리더, 그리고 안내위원, 또 자동차 운전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것 때문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이같이 다름질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요? 너희가 상을 받도록,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해라,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상급에 대해서 말할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품삯이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셨느니라. 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미스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미스도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품삯이에요. 품삯. 어떤 일을 한 결과로 받게 되어지는 대가, 이게 미스도스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품삯을 계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품삯이 큽니다. 너희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 일했는데도 주님께서는 품삯을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두 번째는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갚으리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디도미인데, 이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는 되갚아주다, 되돌려주다, 보상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품삯을 주십니다. 또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상 주시는 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상 주시는 이걸 헬라어 미스타포토테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미스타포토테스, 이 단어는 미스도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품삯을 의미하는 미스도스라는 단어하고 보상을 의미하는 아포디도미,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미스다 포도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품삯, 보상, 이 단어를 합쳐서 나는 품삯을 지불하는 자다. 나는 너희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상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상급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했던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수고해도 누군가가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못하나도 잘 박아, 그렇게 칭찬해 주면요, 망치 들고 쫓아다니면서 여보 뭐 또 할 거 없어? 이게 남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 눈물,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씌워 주십니다. 첫 번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다. 누구든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일, 그 직무를 다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님께서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100여 명의 성도들이 전도서급을 열고 있어요. 7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급을 열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분들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목요 전도 파라솔 현장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그분들, 개인적으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섬기고 그런 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또 너희를 멀리하고, 멀리한다는 말은 배척하다, 따돌리다, 그런 의미예요.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잖아요. 욕하고, 전도한다고 전도 파라솔 앞에서 막 1시간씩 크게 고함 지르면서 욕을 해대고 그래.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버릴 때에는, 쉬운 성경은 누명을 씌울 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나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개독교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 그때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이 크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 뛰며 춤을 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시간, 자기 물질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셀리더들에게, 목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천국에서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약간 껄렁껄렁하고 불량 학생 같은 친구였는데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자네가 날 전도해 줬지. 너무 고마워.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여러분에게 고마워 친구, 자네가 그때 나를 구원해 줘서 내가 지금 천국에 있어, 너무 고맙네, 영원토록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밀하게, 그 사람도 모르게 그렇게 도와줬던 일들이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겼던, 목숨 걸고 교회를 섬겼던 그 무용담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면서 여러분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썩지 않을 승리자의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부터 25절부터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사람에게 주님께서 썩지 않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아니,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은 몇 개나 되시나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자, 백마가 있고 백마를 탄 자가 있어요.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백마를 타고 그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계셔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머리에도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다 쓰는 오관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거기 사는데요, 영원토록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아서 아멘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계속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고 그럼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혼자 찬양하다가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럼 너무 막 감격스러운 그런 찬양을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시간 그런 임재가 있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찬양하면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당이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꽉 차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 아마 오늘 부른 찬양보다 2배는 더 감격스러운 그런 찬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찬양하게 되어질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한 문화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역했어요.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가 저 천국에서 10골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천국에서 할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같은 일을 동일한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긴 사람,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섬긴 사람, 이 사람은 10골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골도 다스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화살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선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살게 되어질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보통 70년, 80년, 뭐 길면 90년, 100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100년은
마치 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선 위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점 안에서 했던 어떤 행동 하나, 그것이 선 위에서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 위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노후, 이것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만 나그네지 나는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 모으고 아파트 사고 땅 사고 매일같이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충혈된 눈으로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점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믿음의 열쇠로 구원 열차 올라탔습니다. 천국행 열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 머리에 수많은 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 머리에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리고 백마타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질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